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정말 수해 가운데 아픔을 당하시는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참 마음이 착잡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이런 고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정말 수해 가운데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주님 살펴주시고 그들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처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절부터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기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때에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 하는 어떤 이때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권위, 믿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권위와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확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64장입니다.
364장 36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는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우리 기도가 더 힘있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366장입니다. 36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의 유혹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진 헌금에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 예수님만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만족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항상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로 날마다 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꼭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꼭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간증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정말 자주 그렇게 많이 즉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그냥 그 종교적인 낭독에 그냥 그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정말 강력한 기도,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에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받들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이 필요합니다. 축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입술을 열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가 다 응답받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받들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구하는데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잘못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다시 고쳐서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기도의 동기, 그것을 성경은 정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욕. 이 정욕이란 단어가요, 우리에게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정욕이란 단어, 이 단어는요, 우리에게 그냥 성적인 욕심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은 헤도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헤도네라는 단어. 영어로는 lust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런데 이 단어의 정확한 그 해석은요, 그냥 단순한 성적인 욕구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되겠죠. 이 단어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영어로는 sinful desire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죄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망, 죄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다른 해석은요, the inward sin which leads falling away from God.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마음속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의 욕심이 바로 정욕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자라나면 사망이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하시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욕인가 아닌가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욕심인지 정욕인지 아니면 믿음인지를 주님께서 구분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정말 풍족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원하는 어떤 그 사람이었습니다.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그것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적으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어떤 이 비즈니스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엇을 선택해야만 할 때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선택한 이후에도 그가 어떤 살 곳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냐면 계속해서 풍족한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풍족한 도시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잠시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좋은 곳을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러울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롯이 정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욕으로 선택한 결과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일한 어떤 선택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어떤 눈에 보이는 풍족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그는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계속 물으면서 갔겠죠. 그리고 그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떠났죠. 그리고 롯과 이 비즈니스의 문제, 땅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어떤 선택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비옥한 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죠. 화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에서 사설 군대를 몇백 명이나 되는 사설 군대를 부릴 만큼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부자가 된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지만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은 롯의 심정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목적 자체가 부자입니다. 그 부자가 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마음속에 정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분들의 기도 제목이 주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마도 그들에게 가난을 주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가난하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핵심,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냥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단순한 부자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여기에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를 위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은 구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었지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것과 반대의 기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그렇게 몰입되어 있지 말고 좀 넓게 보면서 정말 크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어떤 기도가 이 정욕과 반대의 기도일까요? 어떤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다른 기도일 것입니다. 목적은 내가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형통을 주신 것처럼 그 기도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도 은혜와 축복과 형통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 정말 중요한 기도의 핵심, 이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지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기도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필요한 100불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100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100불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쓸 100만 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붙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을 삶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정말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그 놀라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고민할 때 우리가 이 기도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보게 되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
자주 쉽게 이렇게 암송하면서 달달달 암송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 이 핵심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에는 굉장한 기도의 어떤 그 핵심이 들어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 두 문장, 앞에 두 문장에 기도의 응답의 핵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기도를 드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어떤 그런 기도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거룩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뭔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고요. 이것이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기도 응답의 어떤 그 핵심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첫 번째 핵심,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뜻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알고 계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에 관해서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아버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체가 되시는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고 동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100%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두 번 관정을 드렸지만 무척 아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즘이죠. 류마티스 관절염과 축농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정말 저와 온 가족, 어머니가 4년 동안, 특별히 저와 어머니가 4년 동안 정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그 당시에는요. 차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계속 고통은 반복되었고요. 고통이 반복되면서 절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년이 이제 끝날 무렵엔 거의 포기했습니다. 거의 낫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기도도 그렇게 그냥 좀 시원찮아지고 그다음에 거의 그냥 낫기를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간의 기도 끝에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21살 되던 해에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완전히 치료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얼마나. 정말 어떤 약을 써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4년의 기도 끝에 정말 응답해 주셨는데요. 정말 저를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특별히 더 깊이 기도해 주셨죠. 그런데 제가 그 4년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 치료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4년간의 고통과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믿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했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고통을 뚫고 그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희망이 없던 저에게 정말 인생의 소망,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미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었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첫 번째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기도하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가 날마다 조금씩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요. 기도하는 우리의 말이 거룩하게 변하고 우리 행동이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달라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그 핵심에 달라진 핵심에 거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거룩한 곳에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거룩한 곳에 더 많이 쌓인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중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더욱더 강력하게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의 요셉이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절망을 맞이했죠.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정말 깊은 상처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서 요셉의 삶의 인생이 다시 일어나고 성공한 이유가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 바로의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거룩함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함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힘과 권력보다도 어떤 유혹보다도 그 거룩함을 지키려는 요셉의 의지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거룩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당장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았지만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고속도로를 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죠. 2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2번씩이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의 고속도로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려다가 감옥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 보겠습니까? 거룩한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꿈을 해석하며 미래를 보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온 나라의 부를 그에게 다 맡기시죠. 온 나라의 부와 힘을, 권력을 그에게 다 맡기십니다. 지혜와 힘과 권위가 그에게 부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의 기도가 강력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모신 자의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준비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에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기도도 더욱더 강력하게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기도의 두 번째 핵심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서 내 자아를, 내 죄에 많은 죄에 속한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룩한 생명의 길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시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어떤 두 번째 강력한 기도의 어떤 핵심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핵심,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까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가 결정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이 이미 그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직하게 구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이제 받으면, 또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연하게 추측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막연하게 추측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한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좋은 직장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인생에 그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아이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모든 부모의 뜻이죠. 아이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그런데 부모인 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먼저는 부모인 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잘 되게 도와주세요. 잘 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되는 거 싫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할 때 좀 더 그 기도가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되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복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한번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뭘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어디까지 본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삶까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지만 영혼을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지만 영원히 실제가 되는 믿음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0년 후에는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1000년 너무 막연합니까? 비현실적인가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뭘 하시겠습니까? 100년 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뭐 살긴 삽니까? 땅에 묻히겠죠. 이렇게 대답하시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현재를 살아가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그냥 이것이 그냥 이론이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는 인생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관이 어떻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와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살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통치, 권능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늘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그렇게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새로운 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너무 막연하신가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알의 씨를 뿌리는데, 믿음의 씨를 뿌리는데 이것이 좋은 땅, 좋은 믿음에 뿌려졌을 때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이상의 어떤 그 결실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의 시공간의 어떤 현재를 초월하는 어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현실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 같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의 간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간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런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강력한 기도의 세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반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기업이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그 행복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젊은 자녀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은요,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크게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하고, 그러면 축복받고요. 그러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강력하게 그렇게 응답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목회라는 어떤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강력한 기도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놀라운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굉장히 막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나에게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실제가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아주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될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핵심을 붙들고 그 핵심을 뚫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력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당장 필요한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멀리 보고 더 넓게 보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보이는 하나님 그 편안보다 하나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